이 말씀으로 느헤미야 어떻게 세상을 위로할 것인가, 느헤미야 어떻게 세상을 위로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 이사야, 예레미야, 이 야자로 끝나는 것은 야훼 하나님, 야훼의 축약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 오면 뭐 엘 할 때 엘도 하나님이란 뜻인데,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이 야훼,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 속에 위로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계속 읽고 또 생각하고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세상을 좀 위로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아니,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위로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한때, 요즘은 그런 소리가 좀 덜 들리는데, 교회 안에서 자성의 소리, 교회 스스로 자성의 소리 가운데 하나가, 특히 청년들 속에 청년들 교회에 가면 청년들을 자꾸만 일을 시키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 시키지 않는 교회, 그런 좀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모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도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능히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충분히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도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세상을 위로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이 세상도 위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곳곳에서 찢기고 상처난 세상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청년 중에 세상을 위로한다, 그래서 세위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을, 여러분들도 아시는 청년입니까? 예, 그런 청년이 있어요. 이달 말에 군대를 간다고 그래서 내일 점심을 같이 하기로 약속을, 군대 앞에 입대를 앞에 둔 청년에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그렇게 이름을 정했겠죠. 세위, 세상을 위로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 이름을 처음 갓난아기 때부터 이제 쭉 와서 20대가 돼서 지금 군대를 간다고 하는데, 첫 아이를 낳고서 이름을 물어봤더니 세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번뜩 드는 생각이, 이건 느헤미야인데. 그때도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 이 말이, 위로라는 말의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은 느헤미야 말고 또 있습니다. 홍수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노아죠. 노아가 마음 놓으세요. 노아가 위로라는 뜻입니다. 노아가 아담이 누구를 낳고 하다가 창세기 5장에 가면 노아가 태어나는데,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어요. 죄악이 가득 찹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멕이 아들을 낳았는데,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우리에게 안위를 줄 것이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안위라고. 안위. 근데 이게 컴포트라는, 영어에 보면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어근은 느헤미야가 야가 하나님, 야훼라는 것이고, 앞에 느헤의 네헴야랍니다. 히브리어에 네헴야는 나훔이라는, 나훔 선지자도 있죠. 나훔 선지자, 이게 다 이름이 근원이 같아요. 노아,
이 노아는 좀 발음이 다른데요. 예,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그 이 자음이랑 나훔, 느헤미야 할 때 네헴 이게 다 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로가 무엇인가를 이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위로하신 방법이 뭘까요? 우리는 위로하면 위로한다. 아, 괜찮아. 이런 것을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뭘까?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위로하신 방법은 심판입니다. 홍수는 방법이고 물로 하나님의 것은 심판이죠. 그래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세 아들 또 세 며느리 8명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람만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연도 심판을 받고 동식물도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그때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 가운데 구원을 예비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는 무엇이 위로였을까? 어떻게 위로했을까?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역대하 또 학개서 지금 에스더 느헤미야 다 포로기 이후의 시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남왕국 유다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그것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이 망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메시지가 뭐였냐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에 있는데 그런데 진짜 선지자들 참 선지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너희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대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586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문도 여기 다 불타고 성전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성전도 무너지고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지금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바그다드 지금 이라크 그런 지역입니다.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에서부터 돌아옵니다. 복귀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약 2,000km, 좀 길게 잡으면 2,400, 직선으로 오지 않고 위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사실은 돌아오는 것도 사실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 장정들만 남자들만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돌아온다는 것은 처자식들 식솔들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끌리고 업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복귀의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1차 수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2차 에스라가 와서 율법 재건, 율법을 세우는 그리고 3차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합니다. 지난주가 성벽,
무엇을 지킬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느헤미야가 누구냐면 오늘 11절 끝에 술관원이라고 나옵니다. 이 술관원이라는 것이 술 따라주는 술상무가 아닙니다. 굉장히 고위직, 고대의 나라들은 전제 국가는 다 이게 독살의 위험을 갖고 있었죠. 제가 좋아하고 하는 우리 수원의 정조 임금도 왕 재위 기간에 열 몇 번에 걸친 암살 시도가 있었다고 하고, 그 영화로도 나오죠. 이 정조가 잠자고 있는 그 침실 바로 위에 지붕 위에까지 자객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 물리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아주 위험한 것이 뭐냐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먹는 거를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음식 먹는 거를 관리하는 사람, 그 술관원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컵 베어러, 컵을 지키는 사람, 음식 지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과정도 그렇지만 먹기 전에 먼저 먹고, 그래서 술 따라주는 뭐 술상무가 아니라 이 사람은 왕의 가장 신임받는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때로는 왕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식견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신망이 있고 식견이 있는 그런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청와대 음식 만드는 주방장 이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고위직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 그곳에서 지금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는 바벨로니아가 끌고 갔고, 그 사이에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 제국이 바뀌었어요. 페르시아의 그 바사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는 거죠. 그 궁에 술관원으로 있는 중에 유다에 있는 자기 형제 중에 한 사람, 하난이라는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바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2절 끝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그 느헤미야를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느헤미야를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가요, 1절에 처음 시작에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보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좀 믿음이 좋은 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척.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 하나님을 거들먹거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다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직업이 뭐였냐면, 원래 직업은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상당히 고위직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사람이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다의 총독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 총독이 조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9명의 총독이 있었는데 전부 다 일본 사람이었고, 일본 사람들 중에 그 9명 중에 8명은 다 육군 대장 출신이에요. 군인을 총독으로 보내는 겁니다. 한 명은 해군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어떻게 다스리려고 했는지가, 누구를 보내느냐, 행정가나 정치인을 보내지 않고 이 육군 대장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을 그렇게 다스렸죠. 그런데 지금 바사에서 지금 유대 땅의 총독으로 바로 유다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이번 주간에 매일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는 그 말씀을 받는 한 형제가 저에게 질문을 해왔어요. 느헤미야 이 사람 이 정복국에 부역한 사람이 아니냐. 부역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일제에 부역했다 하지 않습니까? 이 부역은 그 역자가 들어가 있지만 이 역자는 동역하다, 사역하다 할 때 그 역자와 다른 역자입니다. 동역은 힘쓸, 일한다는 거예요. 함께 일한다. 사역,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역의 역자는 역행 때 쓰는 거역하다 할 때 반역하다의 역자입니다. 글자가 달라요. 부자는 어디에 부착하다, 붙어 있다는 겁니다. 반역에 붙어서, 반역하는 것에 붙어서 나라에 해를 끼치는 반역 세력에 붙어서 일을 하는 것이 부역이에요. 그래서 일제에 부역하는 겁니다. 친일에 부역, 친일로 일제에 부역하는 거고, 독재에 부역하는 거고, 내란에 부역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바사로부터 유다 땅의 총독으로 왔으니까 부역한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를 변호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부역한 게 아니다. 총독으로 왔으면 일제의 조선 총독부 총독으로 왔으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합니까? 조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합니까?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조선을 통치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땅의 이스라엘 유다 땅의 총독으로 왔지만 바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유다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쩌면 그 총독이라는 직분을 받아서 왔지만 어쩌면 페르시아에 그대로 수상국에 남아서 거기서 술관원으로 있는 것이 여러 환경이나 자녀 교육이나 뭐나 훨씬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황폐한 곳, 허물어진 곳, 아주 무인지경인 그 예루살렘에 자원해서 나를 보내주세요. 아니 이 위험한 곳에 쟤를 보내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소서 해서 자발적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정복국에 부역한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으로 그야말로 이 땅을 위로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세상을 위로한 방식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떻게 세상을 위로할까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세상을 위로한 방식이 뭐냐?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이 관심은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관심이 어떻게 나오냐면 묻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 즉 2절 끝에 있죠. 요즘은 사람들은 왜 그런 걸 물으세요? 관심 끄라고 그러죠. 질문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정말 사랑이, 그래서 이 궁금함이 있어요. 궁금하다. 이게 궁에서 금한 겁니다. 궁 안에서 벌어진 일은 바깥에서 말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궁금이랍니다. 궁금하시죠? 예, 그래서 자기가 떠나온 이미 포로로 느헤미야가 언제 끌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부모 때로부터 같이 끌려와서 어쩌면 페르시아에서 그래도 성공한 거죠. 출간원까지 됐는데 떠나온 고국 이스라엘, 성 예루살렘에 대한 그 관심이 그곳에서 이제 막 도착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봤더니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소식을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4절에 내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 스스로 저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면요. 누가 얘기를 하면 속으로 그건 네 잘못인데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표현이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어디 다닐 때 제 아내를 함께 같이 가기를 참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유익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옆에서 참 이 동조를 잘 해줍니다. 리액션이 좋아요. 무슨 얘기만 하면 아 그랬군요 어쩌고 하면서 옆에서 자꾸만 이게 반응을 막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만 있어도 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공감 능력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웁니다. 그리고 슬퍼해요. 근데 그 울고 슬퍼하는 공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기도였는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기도였는지 얼마나 기도했냐면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이 기슬루월은 히브리 달력입니다. 우리 정월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이 히브리 달력의 기슬루월은 우리 양력으로 바꾸면 11월에서 12월 아마 지금 이때인 것 같아요. 기슬루월 이때부터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요.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같은 해요. 20년 니산월에 이것은 3, 4월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가 1장은 이후로 계속 기도예요.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그리고 2장은 곧바로 넘어가는데 기슬로월에서 니산월까지 적어도 석 달에서 넉 달 계속해서 그 슬픔을 머금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정말 진정성 있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이후로 이 느헤미야 13장까지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긴 기도는 없어요. 다음엔 한 절짜리, 한 문장, 짧은 기도가 반복되는데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일 이후에 자기가 막 일을 처리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뒤에 기도합니다. 짧은 기도지만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기도책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상을 위로하는 방식이 어떻게 세상을 위로할까? 내가 굳이 괜찮아 어깨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위로는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구나 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첫 구절에 느헤미야의 말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의 말을 이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포장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좀 어려운 단어로 우리가 수납한다, 받아들였다, 수납한다, 용납한다 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수납합니다. 이건 느헤미야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포장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버릇 중에 하나가 과대 포장이 있어요. 자신은 요만한데 이따만하게 포장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랑의 사람이에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요. 슬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5절부터 이어집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기도가 10절까지 이어집니다. 11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한 꽤 오래 10여 년 전에 아주 유행했던 CCM 복음성가 중에 고형원 씨의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는 그 부흥이라는 곡이 바로 느헤미야 이 1장의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세상을 어떻게 위로했느냐? 세상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기도의 진정성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으로, 그리고 3개월,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잊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났습니다. 2장 가면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에 이 느헤미야의 마음 속에 어떤 정서가 감정이 이렇게 있냐면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고국에 대한 염려, 아픔, 고국이 황폐해진 그 조국 예루살렘에 대한 그 아픔이 그 몸속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 배어 있는 것이 얼굴로 드러나죠. 그 수색, 옛날 성경은 수색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우리 요즘 다시 개역 개정판에는 수심이라고 1절 끝에 보면 왕 앞에 수심이, 평상시에는 수심이 없었는데 왕이 보니까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얼굴이라는 말이 우리 이 얼빠진 놈 그럴 때 쓰는 단어잖아요. 얼이 나타나는 게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마음이 이 얼굴에 드러나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얼굴이 왕 앞에 가는, 늘 왕을 옆에서 가까이서 섬기는 이 사람이 얼굴에 수심을 가득하고 근심 찬 얼굴로 왕을 섬기는 것은 사실은 이건 불충입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에서는 이런 신하는 옆에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수색이 드러나는 것은. 근데 왕이 알아봤어요. 아닥사스. 그래서 야, 너 병이 없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왕께 대답하기를,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입니다.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자기 조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페르시아도 우리 조선만 이 일시 왕들 종묘가 그 왕들의 신주를 모시는 거거든요. 그 조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페르시아도 그랬습니다. 그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조상묘, 그게 황폐해졌다는 거죠. 그 얘기를 했더니 4절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야 그럼 너 뭘 원하느냐라고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찬스가 온 겁니다. 자기 소원을 얘기할. 그런데 대뜸 이야기하지 않아요. 4절에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가 야 너 뭘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더니 느헤미야가 뭐 했다고요? 묵도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옛날식, 요즘도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있지만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땡 종치고 시작합니다. 그 묵도가 예배 순서에 있었어요. 묵도, 그야말로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게 묵도이죠. 느헤미야가 지금 기회가 왔어요. 소원을 얘기할. 그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이시여 잠깐 기다리시죠. 내가 가서 통성 기도하고 올 테니까 기도하고 좀 오겠습니다. 잠깐.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 묵도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왕이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묵도를 하는데 한 30분 묵도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아마 짧은 시간. 느헤미야가 묵도하는 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몰랐을 겁니다. 기도하는지도 모르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맨날 그렇게 하는데요. 회사에서 직원들이랑 같이 식사할 때 내가 기도하는지 모르게 그렇게 묵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느헤미야가 마음으로 진정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왕의 이 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도하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지금 느헤미야는 좀 묵상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다. 느헤미야의 말이라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느헤미야는 사랑의 사람이었다. 사랑이 관심과 질문, 형편을 물어보는 것을 나타나.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의 진정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행동하는 겁니다. 남에게 미루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쟤를 보내세요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세요 하는 겁니다. 나를 그곳에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게 해달라고 자기를 보내달라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자기 희생적 행동입니다. 자기 헌신적인 거예요. 남에게 하지, 너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유 메시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왜 그렇게 하느냐? 너 지적질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요. 그 행동은요, 아주 이 행동을 하는데 말보다 행동이 있습니다. 말로 떠버리지 않아요. 와서 3일 동안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온 다음에 그가 한 것은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2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둘러보는데 성벽이 어떻게 허물어져 있는지 현장 조사를 갑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야, 내가 내일 그 현장 조사 답사하러 갈 테니까 너희들 다 모여라 하고 시끌벅적하게 부하들 쫙 데리고 가서 수의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마음에 주셨는데 우리는요,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고 막 떠버리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 그야말로 최측근들이죠.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성벽을 둘러봅니다. 다 그래서 치밀하게. 이 사람은요, 조용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떠버리지 않아요. 자기가 한 일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밤에 다 둘러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가 다시는 이런 서름을 당하지 말자.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격려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일을 아주 행정적으로 치밀하게 합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쌓는데 성을 구간별로 동시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곳 맞은편을 위주로 일을 하게 합니다. 문과 문을 기준 삼아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한양의 도성 18km를 98일 만에 쌓았다고 그랬죠. 태조 때, 이성계 때 그렇게 쌓았어. 98일 만에 18km. 그런데 이건 4km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 4km를 52일 만에 쌓는데 그냥 무대포로 쌓은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맡을 사람들을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성을 쌓아서 이 사람은요, 페르시아의 그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나라에서 행정에 익숙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그래서 이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인데 행동을 떠버리려 하지 않고 조용히 묵묵하게 그러면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세상을 위로했느냐? 세상을 위로하는 방식이 기도가 전면에 깔려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람이 느헤미야가 세상을 위로하는 방식은 세상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바사에 앉아서 그 좋은 곳, 그 편안한 곳에 앉아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뒤에서 조종하면서 예루살렘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소 마치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높은 보좌에서 낮은 이 땅에 오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어 죄인의 모습까지 오신 것처럼 그 페르시아에 번영된 그 수산궁에 안락하면서 예루살렘 황폐한 것으로 낮아지고 낮아진 것을 온몸으로, 그리고 그것을 떠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미리 준비하고 조직하고 체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일에도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에스라서에서도 그렇지만 느헤미야에서도 사마리아 성 사람들, 가까운 이웃들이, 멀리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도비아라든지 산발랏이라든지 이런 가까운 이웃, 어쩌면 이웃일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고 성벽을 지을 때도 온갖 방해를 당합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협박하고 쳐들어가겠다고 막 공갈하고, 이 페르시아에다가 가짜 편지 보내고, 야 우리 같이 모여서 협상하자 하고, 너희들 이게 성전을 쌓고 성벽을 쌓는 것이 페르시아에 반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모함하고 온갖 방해와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이 느헤미야 시대는 성벽을 재건한 거죠. 이 성벽을 쌓아갈 때 어떻게 쌓아가느냐를 하는 것 중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4장 9절, 4장 8절부터 보시면요, 다 함께 꾀하기를, 그 대적들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자, 공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대적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성벽을 지금 쌓고 있는데, 그랬더니 9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외적의 침입을 지금 앞에 두고 느헤미야가 뭐 해요? 기도해요. 역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주야로 방어해요. 또 16절, 그때로부터 내 부하들이죠.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므로,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우리 예비군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일하는데, 성벽을 쌓아오는데 일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보도 잘해요. 방어도 잘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행정가로서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내 힘만, 내 지혜만, 내 능력만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다. 느헤미야가 세상을 위로하는 방식은 그가 일하는 것에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위로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헌신적인, 자기 희생적인, 치밀한, 조직적인, 그리고 일하면서 방비하면서 싸우면서 갑옷을 입고 준비하면서도 성벽을 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쌓다가 내부로부터, 이 무서운 게 외부의 적이 아니라 사실은 내부의 적이 더 무섭죠. 5장에는, 느헤미야 5장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안에 내적 갈등의 요소가 나와요. 같은 유다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뭐냐면 예루살렘이 풍요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바벨론에서 망할 때부터 나라가 힘들었어요.
예루살렘은 산성이라 예루살렘 자체에서는 생산품이 없습니다. 곡식을 생산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부터 먹을 것을 식량을 조달해 와야 되는데 이미 나라가 뭐 다 망했으니 예루살렘 성은 사실 먹을 것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그런데 누구만 잘 사느냐? 귀족들만 잘 사는 거죠. 그래서 흉년이 계속 듭니다. 안타까운 거는 남한과 북한이요, 이 뭐 남북한이 우리나라도 상당히 굉장히 큰 나라라 일기예보, 요즘 일기예보도 자세히 나오잖아요. 여기는 비 오는데 저기는 해가 쨍쨍합니다. 뭐 그렇게 다를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우리 한반도가 비슷한 기후대인데 남한에서도 홍수가 나면 북한에서도 홍수 납니다. 똑같이 홍수가 나도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요. 그것을 이겨냅니다. 산이 나무가 푸르러서 그 비를 다 머금어 품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산을 다 벌목을 해가지고 땔감으로 써가지고 민둥산이에요. 그래서 비가 홍수가 나면 똑같은 양의 비가 와도 우리는 괜찮은데 걔네들은 황폐해서 홍수가 나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수도뿐만 아니라 성뿐만 아니라 유다 땅이 이게 황폐해서 흉년이 드는 거예요. 이 흉년이 들어도 부자들은 이 흉년이 들 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걸을 합니다. 누구에게? 부자들한테. 부자들이 먹을 걸 주는데 빌려줍니다. 이자를 쳐줘요. 더 이상 그것도 없으면 자기 자식을 팔아요. 집도 팔고 종으로 노예로 팔아요. 고리대금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회가 불안해지죠. 이 사회가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면 이게 언젠가는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내와 함께 부부가 이 가정이 다 힘든 거예요. 와가지고 같은 혈족 유다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 쟤네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고리대금 해가지고 이자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 팔고 또 이자를 빌려다가 세금도 내고 해야 되고 세금도,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7절, 6절, 5장 6절에 보면 내가 느헤미야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합니다. 분노해요. 이럴 때 폭군은 어떻게 해요? 자기 분노대로 막 백성들을 다스렸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7절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마음에 분노가 있었어요. 그런데 7절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지도자들을, 이 사람들을 꾸짖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사람들을 대회를 열어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이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9절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렇게 이자 받고 밭이나 포도원 이런 것을 구워준 돈에 그 양식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런지 모르겠어요. 100분의 1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10분의 1을 돌려주라고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저항이 더 있었을런지 모르겠어요. 100분의 1. 여러분 민생지원금 10만 원 잘 쓰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100만 원 준다고 그러면, 1000만 원 준다고 그러면 나라는 거덜났겠죠. 우리는 좋았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것을 시행하려면 저항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100분의 1을 돌려주라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요. 이게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입니다. BC 444년경의 일이니까 성벽을 쌓는 겁니다. 그 100분의 1을 그러니까 그때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게 그 5장 14절에 보면 내가 총독으로 왔는데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녹은요, 월급입니다. 월급을 누가 줄까요? 바사에서 보냈으니까, 페르시아에서 보니까 페르시아가 월급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피지배국에 가면 거기서 세금을 걷어서 거기서 총독 월급 받는 거예요. 자기가 뭐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유다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총독의 이 녹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절에. 18절도 그렇죠.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백성의 부역이, 이때 부역은 아까 그 부역과 다른 부역이에요. 글자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부역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풍요롭고 안락한 바사의 수상공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성벽을 쌓고 온갖 어려움을, 이것을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 사람들이 알기를 원해요. 사람들한테 떠버립니다. 그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 정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말인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과대 포장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하는 것, 내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백성들 함께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내적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세상을 위로했느냐?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어봐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공감합니다. 울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석 달, 넉 달을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자기를 보내달라고, 자기 헌신, 자기 희생적,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하고 그 희생을 떠버리지도 않고 조용히, 그렇지만 치밀하게 아무도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저도 제 약점 중에 하나가 행동이 좀 약한 것이. 그래서 반성을 합니다. 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행해야 되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행사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반성하는, 교회 생활 그래도 꽤 하지 않았습니까? 10대부터 했으니까 지금 60대 중반이 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밤을 새워가면서 크리스마스 추리 작업을 했던 청년 시절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사한다 그러면 무슨 헌신 예배는 그렇게 달달이 있는지, 헌신 예배 때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될까?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세상을 위로하는 방식입니다. 행동하는 것, 자기 희생이, 그것이 세상을 위로하는 방식입니다. 이 느헤미야서 뒷부분에 가면 이 유다의 개혁, 유다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히브리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것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13장,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24절, 그들의 자녀가,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해서 그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그 이방 나라의 그러니까 영어는 잘해, 근데 우리말은 못해, 이런 꼴이에요.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방 여인들 되어서 그 문화 배우고 그 말 배우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서 히브리 정신을 잃어버리고 야훼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망각하고 그렇게 사는 가정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척결하는 것이, 그래서 그 여자들을 쫓아내라. 에스라서에도 그렇고 느헤미야서에도 아주 극단적으로 보이는 처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사회개혁 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개혁하는 사람이었어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 것 가운데 느헤미야의 모본, 내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처럼 모본, 그게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어떻게 세상을 위로할 것인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요즘 아이들, 청소년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청년들도 위로가 필요해요. 50대, 60대 저희 또래에게 만나보면 아직도 60대, 이제 60대 아직도 우리 아버님 세대, 80대, 90대 된 아버님 세대가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 80, 90대 어르신들을 모시느라고 돌보느라고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 50대, 60대 그 친구들이 아직도 자녀들이 독립을 못했어. 자녀들도 있어요. 아직도 뒷바라지. 그래서 위로는 부모님들 모셔야 되고 아래는 자식들을 돌봐야 되는 낀 세대.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서 은퇴도 대부분 이제 막 하기 시작하고 하고 막 그런 친구들, 사회 직장인들은 더 많이 은퇴했죠. 그런 사람들 위로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권사님이신데 자식이 공무원 시험을 해마다 지금 몇 년째 보고 있는데 1차는 시험은 잘 보는 모양이에요. 1차는 잘 붙어요. 어떻게 된 게 2차 면접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도 못하고 왜 떨어졌는지 이게 잘 알 수도 없는데, 근데 또 이게 약간 외골수적인 성격이라 다른 건 하지도 하려고, 에이 내가 그거 아니면 못해, 다른 거 하면 그러지도 못하고 그 붙들고 있는 그 아들 때문에 막 끙끙거리는 그 권사님을 믿습니다. 아니 세상에 참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위로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위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그 위로 앞에 바울이 인내를 붙여놨어요. 내가 위로하는 자가 되려면요,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오는 충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참된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자욱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니 돌이켜보면 우리의 앞선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모진 세월을 살았습니다. 전쟁과 가난과 압제 속에 견디며 이겨내며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밑거름이 되었는데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위로의 주님을 모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위로를 힘입어 우리도 세상을 위로하고 우리의 이웃을 위로하고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위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세상을 중보하는 위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